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5절까지는 제가 읽고 6절부터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8장 1절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반면에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오직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서 살아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실행에 옮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기억했다는 뜻이. 하나님은 기억 상실 그런 것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기셔서 그 대상자들을 돌보실 것을 지금 생각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억. 출애굽기 우리 6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땅에 간 지 400년 후에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내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실행하실 때가 되어서 옮기시기로, 그들을 돌보시기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언약하셨지요.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립니다. 파기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하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조변석게 하는 인간처럼 내가 이제 보니 너희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약속하면 지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꾸 자녀들에게 자꾸 약속을 어겨요. 아버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약속을 깨뜨리지 않듯이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절대로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이 지구는 혼돈했지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었어요. 공허했고 아주 깊은 대양의 물이, 흑암의 깊은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컴컴한 지구를 뒤덮고 있는 그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거기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돌보듯이
돌보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장 1절에서 지구는 이 대홍수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노아 방주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쓸어버린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아흐를 보내십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바람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구를 뒤덮고 있던 그 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한 곳으로 모으시니 묻히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 폐허의 땅, 물로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 땅에 임하시니 물이 점차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들어요. 마침내 높은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루아흐를 우리 번역 성경처럼 단순히 바람으로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엄청난 물을 다 물러가게 할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면 광풍, 폭풍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방주의 모든 피조물들, 그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이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홍수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는 그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또 샘과 창이 닫히고 모두 다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노아 홍수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아 홍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150일 동안 땅에 덮였던 물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월 17일 노아가 홍수가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5개월 뒤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고대 이 아시리아의 문헌을 보면은 우라르투 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문헌입니다. 우라르투 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 이 3개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의 빅아리다 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의 본문은 이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산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이 머물렀다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단어입니다.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안식일 규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쉬다, 쉰다, 안식한다고 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안식일에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뒤덮어버릴 이런 비가 쏟아졌으면 틀림없이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온 지구가 큰 대격변을 일어난 이 사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 방주는 안전하게 그 경랑 가운데서도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정박했다, 안착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한때 젊었을 때 배 타는 직업을 가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을 대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국비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졸업하면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이제 항해사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작은 발바닥에 흠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엄격한 신체 검사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참 내가 배 타는 직업을 갖지 않기를 너무 잘했구나. 제가 월남을 가면서 보니까 수천 톤짜리 배예요. 큰 배들이에요. 이렵 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낙엽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다 낙엽이에요. 크기에 관계없이. 엊그제에도 또 큰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서 수십 명의 선원들이 구조받는 뉴스를 어제 그제도 뉴스로 보았습니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내가 살게 됐을까. 그때 나는 그런 그쪽의 대학에 가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미끄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요.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다는 것,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저는 배웁니다. 홍수의 그 높은 파도와 경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탔던 그 방주는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무사히 안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오래 타보면은요, 저는 일주일씩 2번을 타봤어요. 일주일 타면요, 좀이 쑤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갑판에서요, 저기 수평선에 자그마한 점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모두 다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그 점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면 점이 아니에요. 거대한 배입니다. 그 배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노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했으니까 금방 그 창문을 열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올 법하지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모든 비조 세계의 생명을 지금 노아 한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책임자의 행동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짐은 무겁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맡은 가장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맡은 사장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노아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과연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홍수가 그친 이 땅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방주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이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이러고 끝입니다. 성경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온 것입니다. 왜? 살 수 있었어요. 뭘 먹고 어떻게 살까요? 무리를 떠다니는 지구상에 널려있는 짐승의 시체들, 까마귀는 썩은 것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새, 검고 부정한 새로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한 쇠고기가 까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어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세 차례 내보내지요. 제일 먼저 1차로 내보낸 비둘기, 금방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왜?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는 희고 정결한 새로 성경이 규정합니다. 순결한 새. 여기서 오늘 본문은 비둘기와 까마귀를 대조합니다. 까마귀는 이 홍수 이후에 이 혼란스럽고 모든 생명체들의 사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새, 정결한 새, 그런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보냈던 이 비둘기는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합니다. 돌아온 비둘기의 입을 보니까 입에 물고 온 것이 있는데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그걸 보고 압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다 거쳤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서 새싹들이 지금 돋아나고 있구나.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접하고 틀림없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그 노아의 가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이 죽음의 이 지구가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좋은 소식을 비둘기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 비둘기도 안착할 곳이 있었고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들이시고 그리고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 버린 겁니다. 딱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세상은 분리된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주 밖은 심판입니다. 방주 밖은 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곳으로 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바로 방주 안입니다. 성경은 시편은 수없이 피난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밀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거기에서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에는 토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6곳이나 있었어요. 피할 곳이 있었어요. 성경은 피할 곳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피난처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탔던, 그래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무사히 안착했던 이 사실은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상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족들,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는 방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수장절, 알곡은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알곡 백성들,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추수하셨어. 추수는 종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모으시는 모습이 노아 방주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소망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완전히 청소하셔버렸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세상 죄인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은 과거의 그 땅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땅입니다. 새 모습을 가진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이 성경 구절을 막 가져다가 남용합니다. 이 새 부대라는 것은,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지구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지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하고는
전혀 특성이 다른, 속성이 다른 그러한 지금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새로워진 땅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임하셔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과 8장이 아주 유사합니다. 창조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이 세상에 홍수 사건 이후에 죄가 없어졌어요. 죄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합니다. 거기 죄인 하나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찬송.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 홍수 사건의 죄인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버려요. 그리고 이제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언약 가족들만 지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성경 맨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는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모형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실체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심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된다. 이것을 지금 아주 정확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대심판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경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똑같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